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납니까? 친구들이랑 땅 따먹기 했던 기억납니까? 사각형으로 운동장 한켠에다가 이렇게 금을 그어놓고서는 이렇게 돌을 던지잖아요. 이렇게 한 번 튕기고 두 번 튕기고 세 번 튕겨서 자기 집에 들어오면 그만큼 자기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땅이 되고 나면 땅을 따먹고 나면 그 다음 한 뼘을 펴가지고는 또 자기 뼘이 닿는 데만큼 또 이렇게 땅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내규팅에서 내 친구가 자기 땅을 막 만들어 오다가 이게 이제 겹쳐가지고 마지막에 되면 누가 땅을 많이 차지했는가? 티격태격해요. 그렇게 친구들이 막 네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가지고 막 싸우다가요. 해가 지면은 그 혈안이 되어서 싸웠던 그 빼앗았던 땅들 얻었던 땅들 다 내배기치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운동장에서 그 땅 따먹기 할 때는 얼마나 치열한데 그 끝나고 나 집에 갈 때는요 그 치열했던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그냥 발로 씩씩 민대버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도 얼마나 길어운지요. 예. 동해안에 지금 오징어 작년 원래 계속 이렇게 안 난답니다. 대신에 방어가 많이 난다 하는데 그런 버스 판장에는 잘 안 나가봐 모르겠습니다. 제주도보다 동해안에 방어가 더 많이 난답니다. 그렇게 이제 뭐 바뀌어 나가고 우리가 이 고비를 잘 못 넘어가면 때로는 돈이 없기도 하고 인생의 고비에서 때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벼락부자가 돼서 그렇게 많은 돈을 얻을 수도 있기도 하고 회춘하듯이 그 힘이 새롭게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뭔가를 얻는 것도 귀하고 때로는 뭔가 잃는 것도 굉장히 아쉽고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그거 다 내려놓고 go back home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향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향이라고 합니다.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고향입니다. 할렐루야. 본래 고향. 예. 어머니 아버지 날 낳아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806번지 우리 집 고향입니다. 그거 아니고 원래 고향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 우리는 되돌아가야 하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아이들이 그 땅 따먹기 하는 동안에 그 땅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한 뼘이라도 타지하려고 어떻게 이겨보려고 그렇게 인생 아득아득 살아갈 때가 굉장히 때로는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기도 합니다. 에이 뭐 좀 있으면 집에 갈 텐데 뭐 하면서 그 땅 따먹기 하는 데다가 전혀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사람이 집에 내가 청소하면은 꼭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청소를 하면은 꼭 저 삼촌 벌초에는 듯이 한다. 저는 청소하면요 청소기 가지고 이렇게 지가닥 발에 걸리면 발로 이렇게 치워놓고
이래 밀고 또 이래 갖다가 그래 놓고 단디 들고 그래 안 하고 설렁설렁한다. 여러분, 무슨 인생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 그거 다 그냥 정심을 다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지 않고 설렁설렁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그래 이라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저기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 해서 여기 설렁설렁 살아서 될 문제입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천국이 저기 있는데 여기 있게 다다 돈을 어떻게든지 벌어야 되고 누굴 이기려고 이겨야 되고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또 살아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속에 균형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잘 찾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속에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저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천국이 그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분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액세서리. 시장에 마트 가듯이 교회 왔다가 그리고 뭐 앉았다가 찬양도 좀 부르고 그러다가 집에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는 이중적인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장 근접하게 인생을 살아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구약에 하나 나오는데 그분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 서서 그 모든 일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그가 정작 임종을 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인도할 텐데, 근데 나는 지금 죽어서 그 고향 땅에 갈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 내가 여기서 장례를 치러도 내 해골, 유골 이거 다 봉안해 가지고는, 그리고는 나 죽거든 그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갈 그때 내 유골 들고서 가서 내 유골이라도 내 고향 산천에다 그래 묻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은 애굽 땅에 총리의 반열에 서서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그의 본향은 어디 있다고요? 가나안에 있으니 그 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또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걸 잊어버려요. 왜? 세상 일이 바쁘니까. 때로는 돈이 없는 게 때로는 서럽기도 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당장 급해서 뭐 해주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냥 아득아득 하다 보면 그 일에 파묻혀 가지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격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그 천국을 생각하는 염두에 둔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위한 생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이 있다고는 믿는데 천국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 땅 따먹게 하는 애가 그 땅 가지고 집착하고 아다고 치고받고 싸우듯이 그렇게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살면서 난 천당 갈 거야,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여러분 지분이 뭐 있습니까? 요즘 좋은 말 많대요. 기업인들 쓰는 말로 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지분들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지분은 어떻게 만드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서 영혼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의 하늘나라에 우리의 지분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가 천국에서 우리 인생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는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 처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해요. 성경은 안다, 모른다는 단어를 쓸 때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안다, 모른다. 머리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지 않고 가슴으로 아는 것, 경험에서 아는 것을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준비했느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아는 사람이냐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냐 이 얘기하는 거.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니까 잔치자리에 밀어난 처녀 들어가지 못하는, 주님이 아는데 기름을 모자란 사람이면 아이고 등신 같은 거사 왜 기름 준비를 덜 했노? 어떡했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굉장히 냉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 성관계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를 보면 유아 세례를 바꿔서 어릴 때 부모가 교회를 데려가서 유아 세례를 줘요. 유아 세례를 바꿔서 그 사람은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아요. 종교는 뭐고요? 기독교. 뭘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그 삶의 배경이 다 기독교잖아요. 가끔씩 교회를 오기도 합니다. 부활절 때나 성탄절 때, 장례식에도 자연스럽게 그 예식에도 참여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 사람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에 유럽의 교회들, 그 흑개비 교회들 말이야, 교회에 뭐 그렇지 않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예배 드릴 때 10명 앉아있고, 뭐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 처했냐 그렇게 비난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근데 한국교회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예배당 안에 거듭나지 못한, 예배당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예배당에 출석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를 집례하겠지요. 좋은 말하고 득담 같은 얘기를 하고. 하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지름 준비가 안 돼 있어. 강민 참기름 가서 얼른 참기름 사 있어.
그 기름이면 한 병 사면 되잖아요. 그 기름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기름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받는 겁니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우리 영을 살리시면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요.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는 것을 거듭나지 않았으니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여러분을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면 되는지 압니까? 기름을 사세요. 어떻게 사느냐? 돈 없이 값 없이 믿음으로 이 기름을 사십시오. 피 묻은 십자가에서 나 위에 예수님 죽었다고 믿고 나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해 보세요. 고백하다 보면 내가 고백을 시작하면요, 이게 깊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막 넘어가요. 생각도 하지 않았던 죄들이 기억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으그러졌던 다른 것들이 막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계속 막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그럴 때 가슴 속에서 펑 터지는 회개가 일어나요. 뻥 터지는 회개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확 밝아지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마신다. 이게 born again, 거듭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도 안 지는 분 계십니다. 그 훌륭하십니다. 죄 안 지은 분들은 마음에 혹시나 억울한 거 있거든 고백해 보세요. 내 마음에 억울한 거 있으면 하나 고백하고, 못난 신랑 만나서 고생한 얘기, 이런 얘기 남들한테 하소연하듯이요, 하나님 옆에 계신다 생각하고 다 말해보세요. 그 토설기도라고 합니다. 토설기도를 세게 하다 보면 러시아 방언이 나옵니다. 갯넘어쓰기 습을 넘어쓰기 못 넘어쓰기 못 넘어쓰기 이러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왜 욕 하나 안 하십니다. 네 그래 억울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그만치 억울했구나. 네가 그만치 힘들었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 하나씩 받아주세요. 그럴 때요, 마음이 다 무장해제되고요, 그리고 빗살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막 몰려들어요. 그 은혜를 입은 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수가 노래 하나, 히트 하나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래 히트 치고는 돈 많이 벌고 가수를 계속하면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노래 이렇습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에게 내 모든 사랑 드려요. 내 슬픔 아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이분은요, 자신의 세계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하다 보니까 벅차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내 사랑을 드립니다. 내 슬픔을 아시는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 고백하고 나니까 그 곡이 대중가요 차트 1등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래는 잘 부르시거든요. 그분. 내가 좀 키를 낮춰보려고요. 근데 그리고는 이분이 목사님이 돼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세요. 조하문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은혜는 바로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그걸 경험하고 나면 그는 이 인생 나그네길의 여정에서
본향을 갈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천당을 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탈란트 비유예요.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어서 보냈는데 그 재능들 속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나그네 길 인생의 끝나는 그 고비에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 도대체 뭐하니 왔니? 주님, 내가 목사인데요. 여러분, 그걸 목사를 묻는 게 아니고 너 목사로서 뭐하다 왔니? 이거 물으신다. 난 장로인데요. 그러니까 저 장로는 좋은데 장로가 문제가 아니고 장로로서 너 뭐하다 왔니? 그거 물으신다. 나 권사인데요. 아니, 권사 말고 너 권사로서 뭐하다 왔니? 그게 탈란트 비유예요. 얼마를 남겼는가, 돈 얘기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족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칭찬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얼마를 드릴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미천한 재주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섬길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 섬길 때에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 모든 것들을 상으로 바꾸어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말합니다. 너 5개 남아서 충분하지? 이게 아니고요. 내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면서 그에게 5달란트 더하시는 은총을 베푸세요. 세 번째는 주님이 양과 염소의 심판에 비웁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양이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사람을 염소라 합니다. 그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요, 주님이 나그네 여정 끝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인생살이 속에서 네가 만났던 사람들을 네가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생은 우리는 만남으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부모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교회에서 교우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복 중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은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해요.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참 좋지만은요, 예, 좋은 직장 가서 진상 같은 상사 만나면 예, 골 때리는 겁니다. 요즘 애들 뼈 때린다 갑자다. 진상 같은 상사 만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배달 기사들부터 해서 사회적으로 막 갑질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여기 많이 올라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 나와요. 고층 아파트에 찜닭을 시켰는데 마침 엘리베이터 고장 났습니다. 고장 나가지고 배달 기사가 걸어가지고 그거를 배달했는데 보니까 걸어오느라고 이게 불어 터졌거든. 반품 처리했습니다. 기사가 밑에서 전화했어요. 엘리베이터 고장 나가지고 들고 올라가도 불어서 맛이 떨어질 텐데 가지고 갈까요? 전화를 안 받으시는. 그 겨우 통화했더니 들고 오라는. 들고 갔더니 와서 보니까 이게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배달하고 난 뒤에 또 걸어서 내려갔는데 14층쯤 걸어 내려갔더니 반품해달라고. 그래가 거기서 또 걸어 올라가서 그 들고 내려와서 반품 처리하고서는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놔버렸어요. 아파트 동수까지 다 공개해가지고 공개 사과하고 난리가 났었지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만남들 속에 존재해요. 만남의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것을 만남을 가꾸어가는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남을 가꾸어 가야 돼요. 예? 요즘 애들 이혼 쉽게 하잖아요. 왜 이혼 쉽게 합니까? 만남을 가꾸어 가는, 그걸 만남을 가꾸어 가려고 하니까 때로는 남편의 어떤 것도 뛰어넘어줘야 되고요. 그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쉽게 가르치는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 특징이 뭔지 압니까? 만남을 가꾸어 가지 못해요. 목사도 목회하면서 자꾸 자라가거든요. 예. 목사도 시행착오 겪을까 안 겪을까요? 겪죠. 겪는데 그걸 못 견뎌요. 못 기다려줘요. 때로는 이것은 목회자가 교인들을 대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만남을 가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그네 길의 여정의 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양이다. 너는 염소다. 기준이 뭐냐? 네가 만나는 그 만남들을 아름답게 가꾸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양이라고 하시고, 그 만남들 속에 사랑과 은혜를 나누지 못했던 모든 이들을 향해서 염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길의 여정 끝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을 다 쓰지 못할 사람들처럼 나그네 인생으로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 안 하고 내 돈 가지고 내 펑펑 쓰고 해외여행 다 다니고 그냥 놀러 갈 때 다 놀고, 눈도 갈아 끼우고 이도 갈아 끼우고, 요즘 많이 갈아 끼워도 돼요. 뭐도 갈아 끼우고 튼튼하게 청춘이 난 다시 돌아온 것처럼, 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살아보겠다고 마음 먹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도 결국은 주님 부르실 때 되면 빈손 들고 가야 됩니다. 내가 나그네 길 인생 안 살겠다고 해도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 그리고 여지없이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들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네 무엇을 남겼니? 라는 물음 앞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게 맡겨준 사람들과 그 만남들 속에서 너 어떻게 살았니? 거래처 사람 대하듯이 그냥 사람 그래 대하며 살아왔니? 사람이요, 나와 너 인격적 관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세 가지 축복을 일구어 가고 또 그 속에서 남은 인생 복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목월 씨라는 시인이 이별의 노래라는 곡의 가사를 지었고요, 김성태 씨라는 분이 곡을 붙였습니다. 이 가을에 부르는 노래잖아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고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그 다음 가사가 뭐냐? 가을이 깊었으니 감이나 잘 따먹자. 겨울에 시계도 타 놀이나 하자 생각하자. 그렇게 안 하고 그 다음 가사였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여러분들도 가고 나도 가고. 어딜 갑니까?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가야 될 인생입니다. 가는 인생에서 그 인생의 자락에서 이 땅을 삶을 나그네 인생을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이 만남이 소중한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이렇게 나누는 이 아름다운 만남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서로를 양이라고 칭해주는 아름다운 제목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힘들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여러분 입안에 있는 혀도요 가끔씩 씹어요. 예? 전 여러분의 입에 혀처럼 못 해줍니다. 기대하지 마이소. 또한 여러분이 내 입에 혀처럼 해줄 것도 저는 기대 안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존중하기를 소망하고 그래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편에 있는 자를 향해서 너는 나의 양이다. 내게 준 그 많은 만남들 속에 때로는 어려운 고비마다 네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을 내가 기억한다. 그 칭찬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소망 주신 것 감사하고 교회에 이직분 저직분 주셔서 주를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런 만남 저런 만남들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나누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가꾸어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만남들 안에 가슴이 아린 만남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리고 손주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 신앙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몸이 아픈 모든 여정들마다 하나님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나그네께 길자리가 성령님이신 것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나그네 인생을 고백하며 남은 인생을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얻기를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